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하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서당께 3년이면 풍우를 엎는다 말이 있지요. 연륜이 쌓이면은 그에 맞는 능력과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이 됩니다. 초보 운전 때는 모든 것이 서툴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들면은 능숙하게 됩니다. 서당에 다닌 지 몇 년이 되게 되면은 노노맹자도 읽어야지 늘 천자문만 끼고 다니면은 안 될 겁니다. 본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박해를 통해서 배교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믿음이 어린아이의 초보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다 큰아이가 우유만 먹고 있으면 안 되고 밥도 또 고기도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먹기 편한 우유만 먹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젖 먹던 아이가 어른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해야 하듯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지 시간이 흘렀다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젖을 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할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듣는 데에 게을렀기 때문이다. 신앙이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잠깐 나타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에 떡과 포도주로 마중 나와서 복을 빌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은 멜기세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일에 게을러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그냥 쉬운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이나 영적인 지혜가 자라지 않고 비성숙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고기도 먹고 힘을 내서 무거운 짐도 져야 되는데
늘 젖만 먹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니까 헌신할 줄도 모르고 남을 돕고 교회를 섬기거나 하는 것도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알지만은 예수 믿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은 모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말씀합니다. 뷔페 식당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고 고급진 음식이라도 젖 먹는 아이한테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 먹고 맛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단단한 음식을 다양하게 잘 먹습니다. 시편에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한 페이지도 못 읽어서 잠이 오는 사람과 그 말씀을 읽을수록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그래서 송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경에 열심히 없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엉터리로 사는 사람도 많더라. 그래서 그냥 실망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시험 보면 맨날 낙제한다 하니까 공부 안 하겠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배울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의 특징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흔히 무도인들이 단련한다 말을 쓰는데 1000번의 연습을 단이라 하고 10,000번의 연습을 연이라고 합니다. 목표로 하는 기량을 연마하기 위해서 1000번, 10,000번 연습하는 것이 단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연단해야 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몸에서 삶에서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오늘 말씀대로 선악을 분별하게 할 줄 알게 됩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한테 있어의 지식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의 문제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겁니다. 실제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따라서 행함으로 아는 것이 그것이 지식인 것.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지 옳고 그런 것을 따질 줄 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옳고 그런 것을 따라서 그렇게 행할 줄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할 때에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하나를 따먹는 것으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계속적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그런 장성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건강 좋지 않은 분들에게 운동을 충고하듯이 바울은 경건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가치 있다. 디모데전서에 말씀합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 했습니다. 지각이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 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선보다는 오히려 악을 택하고 악의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흉내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서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게 된 성도의 큰 장점은 그래서 뭔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고 혹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에 서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그대로 우리가 알고 또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가 이렇게 성화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은 성령께서 도우신 가운데에 할 수 있는 대로 온전함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힘있게 달려간다 그랬어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뒤로 밀려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믿음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인생의 도전과 시험, 유혹이 다가올 때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다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분별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도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그 박해를 받다가 국교가 되었는데, 박해 당할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자신들의 목숨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당하고 쫓기던 위치에서 핍박하고 쫓는 지배자의 위치로 바뀐 기독교는 오히려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전에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는데 그만 기독교 신앙으로 출세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섬기던 이방신 자리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들어간 것이 되었고, 그렇게 이방 종교의 풍습과 사상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 수준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앙과 믿음과 삶이 진보하고 성숙이 돼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고 신앙이 뒤로 후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중세 시대에 오히려 기독교가 부패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중세의 많은 기사들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쓰셨다고 하는 포도주 잔을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났다고 합니다.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어느 특정한 성인의 유골이나 유물을 가진 성당에 가서 참배하면은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과거에 매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신앙이 자라되는데 과거의 영화에 그냥 머무르게 된 것이에요.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수준이 낮아지고 성숙하지 못한 데 이르게 된 것을 13절 말씀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14절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교회 출석하기에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젖먹는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초신자라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에 게을러서 자기 스스로 자라기를 거부한 것이라면은 그러면 얘기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그렇게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탄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쯤 되었는데 그렇게 이사까지 되었는데 나는 사실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아직도 신입사원 그대로다. 또 개인 택시를 한 20년 이상 그렇게 했는데 30년 했는데 아직도 운전이 초보 수준입니다. 그냥 면허 딸 때의 그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는 태연하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런 얘기는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회사 임원이 30년 됐는데 아직 신입 사원이 머물러 있다. 그걸 무슨 농담으로는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얘기겠죠. 간혹 집이 누추하다 해서 부끄럽다는 사람도 있고 또 명품 가방 하나 없어서 부끄럽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대학 떨어졌다고 해서 창피해서 참 교회 가는 게 참 부끄럽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이 누추해서 부끄러운 이유라고 하는 것은 넓은 집에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명품 가방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이유나 아들이 대학 떨어진 것이 부끄러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거기에 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은 결심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은 사람들이나 살을 빼려고 했는데 못 뺀 사람은 많지만은 담배 끊을 마음도 안 먹었는데 그냥 끊어졌다. 살 뺀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빠졌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데도 생각처럼 안 되었다, 자책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제대로 마음도 생각도 전혀 없는데 저절로 자라게 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랄 마음도 먹지 않고 생각도 없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다고 해서 자책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게으르다는 것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또 혹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기도도 하지만은 정작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오히려 뿌리칩니다. 오히려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고자 하시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나름대로 세상을 살면서 저 사람 신앙 참 좋다, 믿음 좋다, 성령 충만하다, 그런 말은 듣고 싶지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 원칙을 삶에는 정작 적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생명을 얻었음에도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은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그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주는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넉넉한 사랑과 지식과 희생을 가진 사람, 장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림자 같은 것 때문에 휘둘리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넉넉함과 존귀함과 겸손함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는 기쁨과 평화가 있고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꼴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그야말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곁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만은 커서는 스스로 자기 삶을 헤쳐나갑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되어서 부모가 옆에 앉아서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스스로 공부해서 지식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신앙 연조가 길어지게 되면 스스로 신앙 훈련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큰 아이가 예전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어린애들 음식을 입에서 씹어가지고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커서도 그렇게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 스스로 신앙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그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속에 있는 거짓되고 헛되고 그런 탐욕과 아집과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연단 받으면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힘쓰고 애써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확신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다 해도 그것이 석 달 간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저 석 달 정도 간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면은 내가 깊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게 되면은 깊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스스로 신앙을 훈련해서 은혜를 받고 확신을 얻게 되면은 강렬하고 확실하기에 잊을 수가 없고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도 서게 됩니다. 스스로 신앙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하루 시간 중에서 내 생활 일정에 맞도록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하게 되면 가능한 매일 그 시간에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을 말씀을 놓고 혹은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더해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구역이든지 또 선교든 모임이든 그렇게 소급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은혜 받은 말씀과 응답받은 기도를 서로 나누면서 할 때에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신앙을 훈련할 때에 장성한 성도가 됩니다. 신앙생활의 길이가 오래되면,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 그 기간에 따라서 신앙도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게으름을 버리고 신앙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연습과 훈련이 멈추지 않고, 그래서 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세계에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 가면서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꿀보다 달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연단하시며 때를 따라 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만 순종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이 올지라도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그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성숙하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